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역대상 말씀을 13장부터 16장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의 주제가 예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받아보는 책자에 3인칭 예배, 2인칭 예배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3인칭 예배와 2인칭 예배가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까요? 3인칭 예배 그리고 2인칭 예배입니다. 3인칭은 뭐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꽃들, 그것.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다윗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으로 여겼어요. 그것으로. 3인칭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웃사가 죽죠.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짓습니다. 베레스는 하나님이 찢으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옮기려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찢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 사람 집에 법궤를 그냥 이렇게 떠넘깁니다. 오벳 에돔은 그냥 졸지에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어진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럼 3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3개월 안에 그 집은 그 가문을 말하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럽니다. 함께 있었대요. 단순한 궤 그것이 아니라 3인칭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방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은 그 궤를 2인칭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록합니다. 간혹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은 누구 이야기죠? 제3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2인칭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주간 제가 예배를 새벽에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인칭의 존재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3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분으로 여기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해 찬송하고 역대상 말씀 보면 여러분 찬송을 크게 하래요. 찬송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래요.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하는 게 예배의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눈에 힘주고 예배를 드리겠죠. 누가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 심령들이 2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삶에 이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죠? 지극히 선한 것,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산대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어 나중에 하나님 오셨을 때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20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 바울이 소망하는 것 말씀드렸죠. 바울은 소망이 뭐였어요? 죽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거리가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오늘 두 구절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에 해당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활하라는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앞에 사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까 사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 노릇해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적 시민이 되라 또는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 노릇하라는 겁니다.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은 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그 색깔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받는 성이었습니다.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면 마치 로마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갖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읽었습니다. 근데 마침 로마 제국의 정책이 뭐냐 하면
웬만한 기준만 되면 이 시민권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죠? 샀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집안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막 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민이 아니다가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권들이 있습니다. 잡혀도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못 댑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도덕적인 의무가 요청되었습니다. 병역의 의무 또는 납세 의무 등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죠? 내가 누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세금 내고 하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걸 기피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상당히 인기 있었던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좀 긴데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철학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기술에서는 에투르디안보다 훨씬 못했던, 그리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주정예와 세계의 패자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 시민들의 삶이 바로 로마 제국의 번영의 열쇠였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로마 된 것은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 양궁이 올림픽 몇 연패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9연패까지 했습니다. 9연패. 왜 그렇게 잘하는지 아시죠? 국가대표 선발을 할 때 모든 선수들이 제로에 놓고 시작합니다. 금메달 땄다고 플러스를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은 발수를 쏴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고수했기에 9연패 올림픽을 제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스포츠들은 안 그렇습니다. 양궁만 원칙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특히 신앙적으로 위대한 신앙이 되길 원하면 단순한 원칙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답게 당당하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말하는 겁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근무를 씁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옷을 입습니다. 장로님과 소리집사님의 옷이 다릅니다. 권사님과 안주집사님, 일반 성도와의 옷은 다릅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왜 가운 입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맞추려고 입지만 성가대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예배에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은 건데요. 청년회 때 누구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럼 청소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직장 가거나 회사 가거나 누구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쟤는 교회 다녀, 쟤는 예수 믿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명무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이죠? 이름은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속이 전혀 없는 사람 말합니다. 이름만 성도, 이름만 집사, 이름만 권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가 한국 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이 유명무실한 성도나 집사나 장로 권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2인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지 하고 내가 주인 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럼 27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뒤에 하반절에 너희가, 그 뒤에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목적어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하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가 목적입니다. 다른 번역 보면 복음을 믿는 일 또는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즉 복음적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있는 자의 삶을, 믿음 생활을 일상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죠?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소유했다면 복음 안에서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은 하셔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진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은 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거리가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또 복음이야, 왜 또 복음 이야기 하는 거야 하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지치고 힘든데 또 무슨 복음 타령입니까 하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 중에 취업이 문제고 기말고사가 문제인데 목사님 지금 무슨 또 복음입니까? 복음이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는 친구들은 없죠.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 제가 이제 원래 30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도 부족해서 두 구절로 제가 끊어서 설교를 오늘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에 대한 설교를 다른 본문과 좀 믹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게 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없으면 어디 가요? 성가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내게 없으면 우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없고 복음이 내게 없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린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지옥행이 완전히 바뀌어서 천국행을 묵묵히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얻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받았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 번째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복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씀, 복음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은 안 줬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뭐죠? 선포하는 겁니다. 교통 순경이 서시오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능력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단지 권세를 믿고 내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넌 크리스찬과 우리는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빼면 빌립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은 복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 27절 뒤에 하반절에 동사 두 개를 썼다 그랬죠. 첫 번째 동사가 서서, 두 번째가 협력하다입니다. 서서를 설명드리면 너희가 서 있다, 너희가 자리를 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군인 병사가 자기 위치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전쟁 났어요. 적군이 막 몰려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 내가 맡은 구역이니까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어. 이게 서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사구가 한 마음으로죠.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연결되죠. 한 마음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다. 한 정신 안에서란 말입니다. 합치면 공통된 목적, 한 가지 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나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협력하다 설명드리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씨름하다. 부사구가 한 뜻으로 협력하다죠.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동그라미 뭐라 쳐 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내려놓고 일상을 삽니다. 1%의 생각도 하지 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앞으로 못 나가요. 복음을 안 사는데. 복음은 딴 세상이고 하나님은 3인칭 저기 구석에 하나님 처박혀 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빌립보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계속 예배에 대한 예배자를 뽑고 한마음 되어 예배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새벽에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큐티책이 1년 전에 보통 어떻게 진행할지가 나옵니다. 1년 전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때요?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욕심은 더 길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요즘 제가 짧게 하려고 아예 그냥 두 구절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지켜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몇 장 넘기면 에베소 5장 14, 15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에베소 5장 14절, 15절을 찾아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래요? 일어나래요. 그래야 빛이 비친대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그림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꾸고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럼 막 나팔 불면 뭐 하라고? 다 절해라. 절한 겁니다 지금.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이 구절과 딱 맞게 이미지가 겹칩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구분되려면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잠자는 자는 같이 엎드려 누워 있는 겁니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주께서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빛은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잠자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잠자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몇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누구 집이 비어가지고 밤새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더 지금 졸고 있죠. 원고에 없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피곤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봐야 하는 문제예요. 니들은 예배했다 어저께 밤샜으니까. 저 앞으로 넘겨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을 내일부터 살 텐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복음 위해 산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6월 셋째 주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 위해 산다.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끝이면 그냥 또 3인칭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새기셔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산다고요? 복음 위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8절 말씀을 본문에 넘어와서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볼펜 들고 구원의 증거를 동일하며 하십시오. 복음 위에 살고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는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경쟁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장 15절로 18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3장 1절로 2절 보면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막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전통을 고수해야 돼.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세속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3장 18, 19절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류들이 교회에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한국 교회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주회를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고 평신도도 엄청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전통을 고수합니다. 이 전통이 다 미신적이고 유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삽니다. 예배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위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 세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 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꿈을 위해 삽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예배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대적자들이에요. 설명드리면 대적하는 자란 말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서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르르르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꽁무니를 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시류와 흐름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어떻게 하래요?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배경을 아십니까? 3장에서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을 계속 전합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듣기 싫었던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이 두 사도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놓아주면서 그럽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라고 큰 소리치고 나갑니다. 5장 29절에도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 나오죠. 근데 그 부부가 죽고 나서 이 말은 교회 내 악이 제거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큰 무리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이들을 깨워가지고 나오게 하죠. 나와서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들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니들도 왜 여기 있냐? 우리가 잡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시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큰소리칩니다. 5장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르치고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흑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갑니다. 보면 이렇게 손에 쥐봉이 있죠. 이걸 내밀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밀면 가서 이 봉을 만져야 사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왕께 나갔습니까? 자기 민족 모두의 목숨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새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죠. 누가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따를 수 있고 어려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살면.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위에 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음 위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코람데오로 영광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